인도에 있는 한 청년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친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가 인도에서 온 청년의 신앙을 보니까 힌두교 신앙이에요. 힌두교 신앙이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교회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포기할 테니까 지옥에 나가라. 이러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친구는 꼭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가족은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친한 친구가 멀리 인도에서 와서 공부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힌두교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확고히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바람 발 밑에서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뭐 트랙터가 오던 브루도저가 오던 밀어버리는데 이 개미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프로드 생각이 난 거야. 이 친구, 여보게 친구, 왜? 이 개미가 지금 저 공사하고 곧이어 멸망이 이루어지, 개미집이 부서지고 개미들이 깔릴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럼 우리가 소리 질러볼까? 야, 개미야, 피해라. 혹은 개미야, 도망가라. 손뼉을 치고 별짓을 해도 개미들은 꿈쩍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이 도망갈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가서 얘들아, 지금 공사가 몰려오고 있다. 빨리 피해라. 개미집이 무너진다. 큰 차가 무너질까라고 하면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거지 우리도 원래는 몰랐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분이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친구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듣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다음 주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생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인데 그 뜻은 뭐냐? 그분이 오신다라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딱 취임이 되면, 황제에 딱 등극을 하면은, 물론 황제에서 등을 해서 로마에서 버티고 있지만, 각 피해자, 지배자 혹은 정복지에 황제가 순시를 나가는 거야. 순시를 나가면은 왕이, 황제가 오나 안 오나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 왕들이나 혹은 군주나 총재들이나 이 사람들은 뭘 준비해요? 이 황제 맞을 준비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황제 눈에 잘 보일까? 선물도 준비하고 또 길거리 단장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황제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여서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로마 황제, 위대한 황제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위대한 황제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이고 만유해 주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용을 하는 거예요. 야, 황제도 저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황제도 저렇게 예비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자, 깨어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입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대림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신다더니 오셨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신다는데 안 오셨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아직도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지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거울에 독생자로 어떻게 천우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예비하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지칠 수도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영생의 주여 심판의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소망 중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소망. 짧게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잖아요. 왜요? 그 봉다리에 군고구마가 들어있을지 만두가 들어있을지 호빵이 들어있을지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어렸을 땐 기쁘고 감사했어요. 멀리 시장 나갔던 어머니가 만난 과일을 사갖고 오시는 것도 기다릴 때 좋았던 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소망 복된 일인 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행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복된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점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옅어져 가는 거야.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만 올 한 해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뭘 길게까지 언제 오실 주님도 모르는데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요즘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야. 뭔 끝이 있어. 이대로 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우주도 정복하고 우주 어디도 다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기대, 노력에 의한 기대를 가지고 더 희망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선포했던 종말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한 얘기 하지 좀 마. 무슨 종말이 있어? 이대로 가면은 10년 뒤에는, 이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이대로 가면 20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노력만을 가지고 강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다, 주님 다시 오신단 말이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아닌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지만 라고 하면서 주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즉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존재가 최고지 뭐 이렇게 하늘 가가지고 위대하게 천년만년 얘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정도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게 뭐예요? 주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는 육체의 일을 더 관심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싫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 과연 주님 오실까?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일찍이 서구의 한 목사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주님의 확고한 영원 전섭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냐.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아들 성령도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궁금하죠.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자꾸 왜다 가르쳐달라 그러고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궁금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마지막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거 하는 거 다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유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개인적인 마지막. 여러분 몇 월 몇 월 몇 시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아유 나 아직도 50년 남았네 20년 남았네 라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나 죽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만약에 무슨 병의 선고를 받아서 이거 6개월 넘기기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면 아유 6개월이나 살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6개월 뒤나 죽는데 오히려 절망의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씨 이제 6개월 뒤에 죽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 날을 기다리는 사람. 교도소에 가장 험하고 악한 사람들을 모아놓잖아요. 가둬두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흔히 해서 빨간 딱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형수로 판명된 사람. 사형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도소에서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험한 사람들도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판결에서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도 사형을 집행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죽은 목숨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거친 사람도 건들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다 죽을 날을 받아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육신의 일을 자기 일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께서만 하나님만을 아시는데 인자가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노아의 때 같은. 노아의 때를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저 산에서 그 노아 홍수의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방주 짓는 노아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지 비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나라에 비도 한 방울 오졌던 때에 무슨 방주를 지어라고 놀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본연의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것은 지극히 육신의 일만 따라서 행했던 행동인 겁니다. 믿었던 모든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일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에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비 내려서 멸망해요. 노아의 방주가 닫힐 때까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일, 자는 일, 결혼하는 일, 장가드는 일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일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억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열심인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니, 똑같은 공간에도 있는데 왜 한 사람만 데려가? 만약에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음란의 장소에 있거나 한 사람은 또 이 맷돌질하고 한 사람은 몽둥이질 타작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타작질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 택함을 입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보면 대부분 다 육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 권세 얻는 일,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신분과 지위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하고 힘써서 달려가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있는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힘써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외국 사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1260년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고, 또 미국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43년도에, 또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러셀이라고 하는 1914년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 그래서 온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다 많다니 가서 카메라 촬영하고 그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산대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그것은 주님께서 나만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만 아시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의 비밀이고 한 분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 봐라. 도둑이를 알았다면 뚫지 못했을 텐데 도둑이 오면. 네. 여러분 중에서 도둑 맞으신 분들 가운데서, 집안의 안방에 있는 거 도둑 맞으신 분들 가운데서 집안에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는데 도둑 맞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물론 밖에서 소란할 때, 안에 있을 때 밖에 있는 걸 도둑 맞을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거를 도둑 맞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도둑은요, 절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법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통해도 그렇게 힘들게 베란다를 타고 돌아오든지, 뒤쪽으로 올라서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또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문, 창문을, 그 좁은 화장실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훔쳐가는 게 도둑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특징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누구야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면은 후다닥닥닥 도망가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문 열고 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도둑이 와서 벽을 뚫는다는 거지. 예. 왜? 우리처럼 보면 흙집 같은 경우, 유대인의 흙집이 흙집 같은 경우니까 그 벽을 뚫어가지고 벽을 툭툭 치면 그 벽을 뚫어 구멍 하나만 내면 자기 몸에 쏙 들어와서 훔쳐가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을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준비하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이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만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많이 짓죠. 그래서 존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미스는 이야기하고, 또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피터 베드로 이름을 졌죠. 근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 주로 대왕 같은 이름 쓰고 그레고리라고. 그래서 조지라고 하는 영어의식 이름일 거예요 아마. 조지.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조지, 그레고리 부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어 있어라. 이게 왜 깨어 있으라는 거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구원의 때에 구원받았으면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름을 조지라고 이름을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듯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절기에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즉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몰라요. 주님이 깨어있는 것도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몰라요. 그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이러니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귀한 능력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세상은 어렵다. 전쟁의 소문이 몰려온다.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소망과 생명을 더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성도들은 위로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지도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점점 겸손하게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뒤돌아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해서 내가 인간의 육신을 못 입는 것으로 때로는 화를 냈구나, 오해를 했구나, 또 때로는 미워했구나, 정죄했구나, 심판했구나.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주님, 제가 그때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고집이 우선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겸손한 자들에게 찾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들고 또 보게 되어지면 돌보는 것, 나누는 일에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때가 바로 이 주님 오신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복과 영생과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는 그걸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말하거나 공격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내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우리가 농자기를 맞춰지고 한 해를 저무려 가면서 내 영혼의 정말 추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들이 뭘 만들었느냐, 뭘 이루었느냐, 뭘 추수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무슨 직위에 있느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한 순종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는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손님 맞을 준비는 복잡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맞을 준비는 내가 그저 주님의 뜻만 찾고 구하고 겸손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어느새 내 중심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이번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이 추운 계절에 가슴이 마음이 신앙이 얼어붙지 않고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